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시고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 강림 후 13번째 주일 이 오후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이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주시는 말씀으로 충만하며 기쁨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52장 찬송하시고 김만기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인 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죄인 부르신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인 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인 치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중앙교회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이제껏 오랜 신앙생활의 시간적 축적은 많으나 주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많으시지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목포 중앙교회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오늘 하루 중 단 1시간만이라도 상대방을 기억하고 관심을 갖고 선한 일과 교회 각 분야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에 가감없이 칭찬하고 세상 모임과 전혀 다른 그래서 신앙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런 각오와 다짐을 이루기에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할 수가 있다면 남신도들이 특별히 이남신도가 우리 중앙교회에서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 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남은 생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 되게 인도하옵소서.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목사님께서 말씀대로 순종이라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우리 모두 큰 기쁨과 믿는 자로서의 보람을 느끼고 소중한 하늘의 양식을 받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늘 기도하고 또 그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행동하는 신자 되기를 원하오며 그렇게 되도록 지켜보시고 재촉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기다려 주시는 신실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0면쯤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한 절씩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함께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이남 신도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남신도에 항상 강건하심으로 주의를 헌신하시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우리 이남신도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후에도 만나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네, 인사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 가운데 은혜 넘치는 시간 되시기를 먼저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1장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요, 모세가 죽었다고 나오죠. 이제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모세의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이 출애굽의 1세대 부모 세대를 출애굽에서부터 광야 40년을 지나서 이 요단강 앞까지 인도하는 것이 모세의 임무였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뭘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역할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이제 남아있는 출애굽의 2세대, 이 자녀 세대를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가고, 그냥 거길 넘어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땅을 분배해야 하는 그러한 임무를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새로운 지도자로 임명을 받았고요. 그의 사명이 굉장히 막중한 일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막상 그 지금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되었을 때 너무나도 두려워하였고 놀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여호수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둘째치고 가나안 거주민들하고 이제 가서 정복 전쟁으로 싸워야 하는 그러한 일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있었고요. 또 그래서 염려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여기 누가 여호수아와 같은 입장이 되어도 이러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만큼 지도자로 많은 사람을 이끄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인간적인 시각에서 하나하나 따져보면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 공격을 하면 방어하는 입장도 있겠죠. 공격과 방어를 한다고 할 때 성을 이제 가서 점령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공성전을 하려면 보통은 한 3배의 인원이 투입이 돼야지 성을 뚫을까 말까 하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가 엄청나게 클 거라는 것이죠. 기본적인 신체 조건도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훨씬 체구가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무기는 또 제대로 있었을까요? 아니면 어떠한 뛰어난 전술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지금 막상 이 여호수아가 이 지도자로 뽑혔을 때 이 상황은, 마주한 상황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두려워하며 염려하는 이 여호수아를 왜 그렇게 하고 있어? 라고 탓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미 약속하셨던 말씀을 다시 해주시는 겁니다. 5절부터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중요하죠.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려워하며 염려하던 여호수아를 안심시키고 여호수아의 믿음을 북돋아 주기에 충분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약속을 해 주시는 거예요. 자,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반드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길을 평탄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고 그의 행사가 형통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먼저 여러분도 이러한 하나님의 그 약속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가나안 땅,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은 멀리서 보면 아브라함과 그 하나님의 언약에서부터 가까이는 모세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려는 때가 이제 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위대한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종인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지만 그리고 이 요단강과 앞에 요단강과 넘어가면 여러 성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지만 가나안 땅의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주어질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여호수아에게 확신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내가 약속을 해줬는데 이제 무엇을 네가 해야 하느냐 그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어조는 앞서 그에게 좀 확신을 심어주시고 이 격려해 주실 때와는 좀 다르게 더 강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여호수아가 왜 무엇을 위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야 하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놀라고 있어서 앞으로의 일, 즉 요단강을 건너는 일, 이 정복 전쟁 등의 일 때문에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어서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겠습니까? 여호수아야, 넌 할 수 있어. 다 잘 될 거야. 여호수아 화이팅! 막 이렇게 해주시면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심리요법을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용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여 가나안 땅을 차지할 준비를 철저하게 해라 라는 것도 아니십니다. 7절을 다시 살펴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지도자로 세움을 받는 것과 앞으로의 일, 결코 만만치 않고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놀라고 염려와 근심에 빠져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호수아야, 너 정신 차려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네가 두려워하고 놀라며 염려하는 근심하는 일을 내가 너를 통해서 다 알아서 해결해 줄 거다. 그러므로 너는 그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정신 차려라. 지금 네가 해야 할 일은 내가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준 그 율법,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두려워하고 놀라는 만큼 정복 전쟁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는 만큼 아니 지금 그 전쟁터에 지금 있는 것처럼 치열하게 있는 것처럼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확신을 심어주고 격려만을 하고 계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여호수아로 하여금 그래 한번 해보자 하면서 스스로 파이팅하게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냥 파이팅이라고만 하실 것이었다면 본문은 창세기 28장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던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땅에 대한 약속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즉 일방적인 약속만을 하셨을 것이라는 겁니다. 아니면 이사야 41장 8절부터 16절과 같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그냥 그 정도로만 끝나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하나님의 율법, 즉 이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가장 잘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말씀의 본래적인 의미와 목적대로 다 지켜 행해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며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두려워하고 놀라서 벌벌 떨고 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에 집중해야 했던 것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만이 비로소 정말로 진짜로 강하고 담대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근거 있는 든든한 빽이 있는 담대함이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을 때만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자기를 두렵게 하고 놀라게 하는 문제와 상황 앞에서 이런저런 약속의 말씀으로 스스로를 위로하거나 심지어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 있을 때 그랬던 것처럼 한결같이, 아님 지금은 그때보다 더 전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자 하셨습니까? 땅 한 평 가지지 못한 민족이 불쌍해서일까요? 아니면 가나안 땅에서 다른 나라들처럼 자기들의 나라를 세우고 살게 하시려고 하신 것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 백성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자 하셨던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바로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땅, 이 땅이 필요한 겁니다. 드디어 지금 그 백성들로 택함을 받아 큰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땅 바로 앞에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그리고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질 땅입니다. 그러므로 그 땅을 정복하여서 차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미 주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바로 이것을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앞으로 12지파에게 분배될 땅의 크기는 똑같을 수는 없어요. 다 각자 지파마다 다르겠지만 받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터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터전의 분량, 이 지경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만큼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요. 그것이 남아있다면 정하신 만큼 우리에게 더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에게 삶의 터전이 우리 앞에 주어졌다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한 제사장들로서 그 터전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을 위한 터전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터전과 영역을
넓히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삶의 지경, 사역의 지경 등이 우리가 넓어진다는 것은 기도의 응답이나 과거에 잘한 것 때문에 상을 받았다기보다는 그 넓어진 지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뜻을 이루시고 더 크게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그 넓어진 지경, 삶의 터전과 영역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욱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받은 지경이 이렇게 좁은데요, 저 사람은 넓은데요, 그 지경의 모습이 어떠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지경, 삶의 터전과 그 영역에서 얼마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에서 터를 잡고 살았던 이스라엘의 역사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터전으로 주신 땅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우리의 삶의 터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삶의 터전도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터전에서 무언가를 성취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죠.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고 놀라게 하며 또 근심과 어렵게 하는 문제들 앞에서 그저 지금의 그 문제 해결을 위한 간구가 아니라, 물론 우리가 간구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단순한 그러한 간구가 목적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기를 우리가 더욱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혼란한 상황들, 자꾸만 나를 괴롭게 하는 상황들 가운데서도 정신을 차려서 그 문제 때문에 문제의 정신을 팔리지 말고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시며 모든 문제의 해결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순종하기를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터전에서 우리로 하여금 평안히 거하게 하실 것이고 또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하시며 우리가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목포중학교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시면서 꼭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 오후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주어진 땅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터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내용은 교회 소식란을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부터 휴가를 받아서 9월 3일까지 다녀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44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살아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리 주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을 의지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심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는 목포중학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